찬송가 171장입니다.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한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사건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 세상이 어두워졌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오늘 부활의 아침 전까지 예수님은 어두운 무덤 속에 계셨죠. 그러나 이제는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어둠을 뚫고 또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의 빛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어둠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밤이 지나면 새벽을 맞이하듯 이제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 옮겨졌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확인시켜 줍니다. 오늘 먼저 1절을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바울이 그 귀한 복음을 지금 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이러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인가?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전한 그 복음을 헛되이 받지 않고 잘 간직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얻게 하기 위해서죠. 영원히 죄의 구덩이, 질병의 구덩이, 또 인생의 크고 작은 구덩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 마치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밧줄을 붙잡고 빠져나와야 하는 것처럼 내 힘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인생의 구덩이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이라는 밧줄을 붙잡아야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구원의 복음,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붙잡아야 할 복음의 밧줄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오늘 3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보면 그 복음이 무엇이냐면 부활의 복음입니다. 지금 말씀은 바울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이죠.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리켜서 우리가 부활장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짧은 구절이요 사실 복음을 다 요약한 내용이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복음이죠. 근데 특별히 그 복음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성경대로. 이걸 2번이나 지금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이는 성경대로라는 이는은 십자가 사건을 말하죠. 우리가 지난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죠. 즉 이미 다 예고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수도 없이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또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미 다 예고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는 말씀도 예수님의 부활 또한 이미 다 예고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 이미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에는 3번이나 주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셨었습니다. 때문에 주님의 부활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 다 예고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늘 말씀대로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이루십니다. 여러분, 기차가 달리는데 기차는 늘 어디 위를 달립니까? 레일 위를 달리죠. 배도 또 비행기도 사실 보면 그냥 가는 것 같지만 배도 정해진 항로로만 가게 되어 있죠. 비행기도 하늘길이라고 해서 하늘에도 다 정해진 항로가 있어서 그 항로로만 간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레일, 그 하나님의 뜻만을 받들고 이루시죠. 동일하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결정보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를 우리가 늘 묻고, 그게 기도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말씀 위에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려고 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승질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조롱하고 또 핍박하고 또 예수님을 희롱하는 그 수많은 군중들, 또 군병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보면서 만약 예수님이 승질이 한성질 하셨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을 거예요. 이것들이 어디서 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말씀대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견고해져서 이 땅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이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은 주님의 부활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고 놀랄 일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는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지금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이처럼 쭉 기록을 했는가? 특별히 여기 보면 6절에 뭐라 그랬어요? 게바는 베드로죠. 또 12제자 또 얘기하고 6절에 보면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당시 6월절 그 기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또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그 주님을 만나고 목격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부활의 그 확실한 근거 또 객관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일부의 사람들의 경험이나 또 주관적인 주장이나 조작이 아닌 확실한 그 주님의 부활이 있었다. 그것을 만난 사람들이 있다. 무려 500여 사람들이나 그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8절이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다른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죠. 근데 바울이 그 부활의 주님이 내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주님이 아니라 분명 죽음의 권세까지 다 이기시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지 못한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만을 믿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또 그 주님을 내가 만났다면 우리는 그 부활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분명히 만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9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확실한 모습이 뭐였냐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나는 교회를 박해했던 자다. 그는 이전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리 그가 율법을 지켜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성경의 지식을 많이 쌓고 성경을 다 외워도 그에게는 기쁨이 없었어요. 여전히 그는 그 속에 있는 옛자와 갈등하고 고민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모든 갈등이 다 사라지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지를 알게 되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는 이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새벽에도 이 부활의 아침에도 내가 철저히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과 은혜와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을 향한 절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10절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게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제 남은 인생을 그냥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는 올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수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서 13권을 그가 기록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는 말로 닿을 수 없는 또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마치 그의 육체에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처럼 그는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그가 그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견고해지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수많은 고난의 문제들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 다시 한번 나를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꼭 만나고 또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오늘 하루 복된 부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어둠을 뚫고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의 빛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막달라 마리아처럼 또 주의 제자들처럼 이처럼 주님 전으로 달려나와 가장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부활의 신앙으로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신앙으로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더 나아가 부활의 주님을 늘 만나며 부활의 신앙으로 견고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안전한